네, 오늘은 잠언 24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무언가에 늘 굶주려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공에 목마르고요. 위로에 배고프고요. 확신 없는 미래 때문에 허기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기진 마음을 어떻게든 채워보겠다고 많은 일들을 행하죠. 음악을 찾아서 듣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먹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 것으로 혹은 우리 영상을 쇼츠를 보면서 그 허기진 마음을 채우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쾌감을 찾아다니죠. 자극적인 것, 좀 더 허기진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든 채워줄 그 어떤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요, 도파민에 중독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가운데 이 허기진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 24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그 허기를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이 달콤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은요, 아주 친근한 권유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잠언의 저자는 왜 지혜를 꿀에 비유하게 되었을까요? 꿀은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단맛의 결정체죠.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요, 요나단이 꿀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힘을 얻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요, 고대 근동인들은 이 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것은요, 꿀이 좋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직접 먹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본문 14절에 보니까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개념의 뿌리에 맛보다, 이것을 타함이라고 히브리어 원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함은요, 혀로 맛을 보아서 분별하는 것 혹은 지각하는 것, 이것을 타함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머리로 외우는 그런 공식이 아닙니다. 꿀을 입에 넣었을 때 혀 끝에서 퍼지는 그 달콤함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 직접 체험되어져서 맛보아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고난 속에서, 그 선택의 많은 기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요, 결코 그 맛을 잊지 못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맛보는 지혜가 우리 삶에 어떤 활력을 주는지 요나단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의 어리석은 금식 명령으로 인해서 기진맥진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굶주림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요나단은요, 숲에 흐르는 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끝으로 그 꿀을 찍어 맛을 보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무엘상 14장 27절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단순히 시력이 회복되었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피곤함이 물러가고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분별력, 지혜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꿀을 통하여 지혜를 맛본 요나단은요, 즉시 사울왕의 명령이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지를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철학을 먹으면요,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게 여기면서 탐하는 자는요, 요나단처럼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는요, 이 지혜를 맛본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장래는요, 아하리트라고 발음하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를 씁니다. 단순히 미래를 넘어서 최종적인 결말을 의미하고 있죠. 지혜를 맛본 자의 끝은요, 결코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하지 않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약의 잠언이 그토록 갈구했었던 이 꿀송이 같은 지혜의 실체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받아들일 때 우린 참된 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돈이 끊어지면 소망이 끊어진다라고 거짓된 말을 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장래가 없다라고 거짓된 말로 속삭입니다. 그런데 참된 지혜신 예수님을 맛본 사람은 이 가운데서 이 거짓된 속삭임들을 다 몰아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지혜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죠. 지금 영적으로 지쳐 계십니까? 앞날이 캄캄해서 눈이 어두워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헛된 조언들을 다 멈추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달콤함을 맛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잠언 24장의 약속대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여러분의 눈은 반드시 밝아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장래는 반드시 보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요, 쇠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으로 반드시 이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송이굴보다 더 단 지혜의 맛에 푹 빠져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